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1월 한 달을 잘 마치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 새로운 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오늘 두 번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기쁨과 감사로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2월의 새로운 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악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고 또 환영하며 함께 성령 충만 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영적 전쟁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는 모든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며 대적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요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노라.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노라. 사탄을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놀랍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를 또한 마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선혜랑 주혜가 엄청나게 열심히 박수 잘 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박수를 따라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를 주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채우시고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다른 나의 위에서 제도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게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게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그리고 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평안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은행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다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우리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다 바라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영을 부으시고 갈급한 영을 부으시고 성령의 영을 부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해를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간절한 말씀의 영을 보시고 또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2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은 12달 중에 가장 짧은 달이죠. 예, 그래서 그냥 쉬어가는 달 또는 직장인들에게는 그냥 쉽게 먹는 달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의 일부죠. 예, 또 직장인들에게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2월 그냥 넘기는 달, 쉽게 먹는 달, 그냥 쉬어가는 달처럼 여기는 이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 한 해를 잘 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개구리가 잔뜩 움츠렸다가 봄에 이렇게 도약하는 것처럼요. 2월은 3월의 도약을 준비하는 그러한 달이라는 것이죠. 도약하기 전에 잠시 움츠리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만물이 깨어나는 것처럼 또 봄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이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는 이 2월의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었을 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해서 오랫동안 패배했고 또 지배를 받아왔는데 일거에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 다음으로 이제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사울도 이것을 알게 되죠. 사울이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웅이 이렇게 마치 해가 떠오르듯이 이렇게 그 영웅이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울이 시기심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게 되죠. 결국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은 이후로 20대 무려 10년의 시간을 방황과 방랑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준비되었고 연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다윗 왕국을 탄생시킨 개국 공신들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다윗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고 다윗의 평생의 다윗을 지켜줄 개국 공신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인간에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간보다도 무대의 커튼 뒤에 있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언더그라운드의 그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밤에 자라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목받지 못하는 시간들이죠. 실패와 패배를 맛보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게 보내느냐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청소년기죠. 또 학생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러한 시절도 어른이 되기 전에 그러한 무대 바깥에
시간이죠. 언더그라운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그 방황의 시간들,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인간에게는 두 개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 있는 그 두 개의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러한 얘기예요. 제2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슈타인호프의 도살자라고 명명되었어요. 의사였는데요. 나치가 그 정신병원에 수용된 그 모든 정신병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려고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악마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전쟁이 끝나고 그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남미로 도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러시아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어떤 외교관을 통해서 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요, 러시아의 가장 악명 높은 감옥에서 암으로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도덕적, 윤리적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 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가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어떠한 사심도 없이 순수하게 사랑했고요. 그들을 돌보았고요.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남은 것도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였다라는 그러한 증언을 듣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인간은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한 예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실해 보였는데 타락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타락하고 정말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사람 같았는데 아주 성자와 같이 변화된 예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또한 각성시키죠. 근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변화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버림받고 살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성자가 되어 갑니다. 고난의 시기를 아주 잘 보낸 것이에요. 언더그라운드에서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충만하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언더그라운드의 그 시간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에 그 고통을 받으면서 더 악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우리가 봤어요.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 언더그라운드의 시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 찾아오든지 우리 인생의 전성기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 오전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요양원 가서 예배드립니다. 거기는요, 치매 환자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있어요. 치매 환자들이 많고 말도 못하는 그런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여기신다면 그것은 굉장한 실수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순간보다도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버릴 시간 없어요. 무의미한 시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피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고요. 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젊고
용감하고 재빠른 사람들이죠.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업 실패자, 왕따, 신용불량자, 분노조절 장애자, 이혼자, 상처 많은 사람들이죠. 사회 부적응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인들, 여자들,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동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자주 도망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짐을 떠맡는 거예요. 혹이 달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까? 잘생기고 예쁘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과 팀을 이뤄 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혹처럼 떼버리고 싶은 존재들이 우리 삶에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조직에도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조직들은요, 무능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예쁘고 유능하고 말 잘 듣는 사람만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우월한 사람들,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이 열등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사회에서 추방하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암흑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독일의 나치가 그런 집단이었죠. 인종을 연구해서 우월한 인종만 남기고 열등한 민족을 다 멸절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집단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혹처럼 여기는 이 혹을 떼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단은 굉장히 악해질 뿐 아니라 그 집단이 대단히 무능하고 멍청한 조직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폴로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이 구글이나 검색창에서 아폴로 신드롬을 쳐보세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들만 모아놓으면은요, 그 집단이 굉장히 무능하고 그리고 멍청한 조직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평범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어울려야만 잘 굴러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압니까? 비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는 조직이 승리하는 조직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축구를 하든지 족구를 하든지 우리 안관수 집사님 아실 거예요. 그 팀에 꼭 구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공이 가면 무조건 실점하게 되는 그런 구멍과 같은 사람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야 그 팀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다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는 그러한 팀보다도 구멍이 한두 개쯤 있어야 그 팀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까지도 보살피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사회가
천국에 근접해가는 그러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다윗은요, 혹 같은 존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혹 같은 존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빨리 왕이 되었을까? 더 강한 그러한 조직을 건설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30용사가 다윗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 가운데 이 혹 같은 존재들을 떼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30용사도 같이 떠나버렸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유능한 사람들은요, 무능한 사람들 틈에 섞여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없다면 앞으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속한 팀과 조직에도, 그리고 친구 관계에도요, 가족 중에도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 혹을 미워하고 떼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혹을 미워하고 떼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불행해지고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혹을 십자가라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혹을 사랑하십시다. 다윗은요, 이 혹 같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려했어요. 사무엘상 그 30장에 이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결과 다윗의 집단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집단에서 가장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했을 때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요, 그 집단 전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팀 안에 가장 문제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걸 사랑으로 대하세요.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그 팀이 하나 됩니다. 그 팀 안에 놀라운 연합이 있게 돼요. 승리하는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들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혹 같은 문제아들조차도 사랑하고 존중하자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들 중에 핵심적인 그룹이 30용사였는데요. 이들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고 성공시킨 개국 공신들이었죠. 그들은 다윗을 위해 생명을 바쳐 용맹스럽게 싸웠고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를 보조하면서 왕국을 지켜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다윗 왕가의 보디가드들이 돼요. 친위 부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민족이라고 다윗이 그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잘해줬을 때 이들이 다윗 왕국이 지속되는 내내 다윗의 친위 부대가 돼서 다윗 왕가의 그러한 목숨을 지켜주는 보디가드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세운 것을 봐요. 여러분, 충성이 가정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면 유교적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동양적 충성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거부감을 느껴요. 유교에서 이 최고의 덕목은 충성과 효도이지 않습니까? 충과 효를 다하는 사람이
유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도덕군자죠. 성인입니다. 그러나 동양적 충성은요, 성경적 충성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많이 달라요. 먼저 동양적 충성은 수직적이고 계급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이념입니다. 유교적 이념,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비난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고요.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것입니다. 윗사람은 뭐 그런 의무가 없어요. 이에 비해 성경적 충성은요, 수평적이고 관계적이며 상호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7번째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충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보니까 faith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faith, 믿음이죠. 그리고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God is so faithful.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번역하면 신실함,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신뢰성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충성은요, 성경적 충성은요, 사랑의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띠는 강압의 띠보다 무한히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띠로 무장한 다윗의 군대는요, 천하무적이 되었죠. 사울의 군대나 블레셋의 군대가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띠가 강압의 띠보다 강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역사 전체에 새겨져 있는 진실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의 그러한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그리스가 번번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는요, 고대 최초의 제국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의 제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포괄하는 그러한 제국을 형성한 것이 이 페르시아였는데요. 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이렇게 통일하는 그러한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 오리엔트 세계를 통일한 후에 이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 세계를 늘 넘봤습니다. 그리스 세계를 이렇게 자주 침공하게 돼요. 대규모로 침공한 것이 총 3번인데요. 첫 번째는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의 그 소규모 군대가 페르시아 수십만으로 이루어진 페르시아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영화 300이 그리고 있는 테르모필레의 전투입니다. 그 영화 300 굉장히 과장되게 그리긴 했지만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네. 그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그 좁은 협곡을 지키면서 수십만 명의 그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낸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와 좀 다른 민족들도 있었어요. 다른 도시 국가에서 온 군사들까지 최대한 잡아서 한 1,400명 정도였고요. 페르시아는 뭐 고대 역사는 과장이니까 1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한 수십만 명 됐겠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가능했던 것은 그 협곡이 너무 좁아서 몇 명씩밖에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좁은 협곡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수십만 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이 테르모필레에서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을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알리는 그 메신저만 살아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또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되죠. 만약 이때 그리스가 패배했다면 서양 문명은 꽃도 피기 전에 사라졌을 그러한 운명이었죠. 그런데요, 그리스 군대가 왜 그렇게 강했을까? 역사학자들은 그리스 군대는 자유시민으로 이루어진 군대였고, 페르시아 군대는 노예와 용병으로 구성된 그런 군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군대는요, 자신의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한 투철한 그러한 사랑으로 헌신했던 것이고요. 페르시아의 그 군대는요,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도시국가들의 연합이 대제국의 대규모 군대를 그렇게 번번이 물리치게 되죠.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죠. 사랑의 띠가 강압의 띠보다 무한히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충성은요, 성경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충성이 사람이나 조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충성이란 뭐냐? 그것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나 조직에게 충성할 때 정의가 얼마나 왜곡될 소지가 많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불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충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사람과 조직에도 올바르게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충성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번번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렇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배신하거나 죽이려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보살펴 줍니다. 아주 극진히 보살펴 줘요.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늘 배신했죠. 그를 속이고 계속 죽이려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가장 거룩한 사람, 곧 성인이 됐고, 사울은 미치광이 내지는 인격적으로 마귀가 되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얼마나 우리의 인격에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윗사람에게만 충성하지 않았죠.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충성했습니다. 자기와 동고동락한 부하들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배신하지 않았고요. 부귀영화를 함께합니다. 딱 한 사람,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야만큼은 배신했기 때문에 평생 그는 고통받고 또한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이렇게 정말 위해주고 존중해주니까 그들이 충성스러운 집단이 되었죠. 충성된 사람만이 충성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충성되지 않은 권력자들 주변에는요, 아첨꾼과 간신배들만 들끓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충성된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다윗을 찾으셨고요. 또 충성된 사람에게 천국을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천국만이 충성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조직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로열티예요. 충성심입니다. 어떠한 조직도 로열티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권위를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기업들이 족벌 경영하는지 아세요? 왜 가족들, 친척들 막 데려다가 쓰는지 아세요? 뭐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그걸 넘어섰죠. 제가 대학 때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와서 이렇게 취업 설명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얘기 하더라고요. 다 도둑놈 같으니까, 다 도둑질 할까봐 가족을 쓰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기업의 오너들이, CEO들이 어떤 사람 뽑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보다 도둑질 안 할 사람, 면접할 때 그걸 본다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할 사람인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그런 사람 정말 뽑고 싶어 한다는. 오죽하면 옛날에 삼성그룹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점쟁이 데려다 놓고 관상 보면서 면접 받겠습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라는 것이에요. 다윗과 30용사가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본보기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위대한 가족, 위대한 교회, 위대한 직장, 위대한 사회와 나라를 건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사랑의 띠 없이는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다. 충성된 사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또 우리 함께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언더그라운드의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아무도 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간들을 충만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더그라운드의 시간들에 들이야말로 우리가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임을 우리가 늘 알고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이들, 우리에게 귀찮게 느껴지는 이들을 우리가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혹처럼 붙여주신 이들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로 여기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충성된 사람이 되어 충성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충성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